여러분, 지난번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신앙적 기준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 유일무이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이었고 성경을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오직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세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감춰진 보화들이 있다. 어떤 천재도 어떤 신학자도 결코 발견하지 못한 말씀의 보화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 숨겨져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시대와 상황에 맞는 그리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본문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사유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고서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의문과 질문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성경 본문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의문과 회의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질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행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과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고 먹이시며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셨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신앙과 삶에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네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열왕기 하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기준의 빛 아래서 이상한 점. 엘리사가 저주를 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 또는 찢어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드러난 은혜와 사랑과 양립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놀리고 조롱하면 이 아이들과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경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석입니까? 인간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덕이 되는 해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는 해석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춰진 부하가 있다. 그러면 감춰진 부하가 있을까요? 왜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양 목사 너가 발견했느냐?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23절에는 베델로 가고 있었는데 왜 베델로 갑니까? 이유가 있겠죠. 질문해야 됩니다. 문맥의 앞뒤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베델로 가던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버립니다. 베델은 여리고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갈멜산 같은 경우에는 12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바꾼 걸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어떤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비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에 덕을 끼칠 수 있는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해야죠. 자, 이런 신앙적 기준 4가지를 통해서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해석했고,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어떤 책에서도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해석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에 곰 2마리가 아이들을 찢었다고요 라는 말씀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